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9일 우리 강서 주일 예배 또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환영한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참 전국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찬을 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는 게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오늘은 옹기바이브톡이 준비해서 왔는데 주일학교도 가동이 되고요. 그래서 좀 가족적인 예배고 특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주에 비가 서울에 많이 왔잖아요. 특별히 뭐 주중에도 참 많이 왔었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 있는 그 꿈꾸는 방 여기 주일학교 입구 방이 물이 역류가 돼서 좀 고생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김영혁 형님 정말 3일 동안 이 방 건조해서 주일학교 할 수 있을 정도로 건조해 주셔갖고 배수로 청소를 다 옆자를 불러서 했어요. 저희가 아니고 이제 건물 관리 쪽에 하시기로 해서 잘 뚫었어요. 잘 뚫어서 배수가 잘 되게 했는데 과정에서는 조금 어렵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도 조금 건조를 좀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난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예배 당을 준비하는 영영 형님이나 또 방역을 해주신 분들이나 또 특별히 오늘은 그 시스템에서 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오전에 세례 중계도 있었고 되게 많은데 우리 영영 형제가 너무 수고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의 박수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도 계속 43명, 최근에는 또 교회 감염이 좀 있어서 조금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가 있어서 사람들마다 또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저희가 기쁘게 하나님을 보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중과 주일에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파워포인트가 여기 없는데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있었으면 괜찮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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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디 있겠죠, 뭐. 네, 감사합니다. 열어지겠죠?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네 가지 통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책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 미국의 박재호 장로님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고요. 또 오렌지 카운티 박재호 장로님 말고 다른 미국 목사님 스티븐슨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고요. 또 어제는 특별히 부산의 김성경 집사님 자료가 너무 좋아서 우리 소연자매도 있는데 김성경 집사님 자료도 참고해서 여러 통로로 어떻게 소화하면서 설교하는지 근데 내용은 비슷한데 또 각자 보는 관점이나 또 해석하는 것도 좀 다르긴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본질은 뭐냐면 우리 영성과 감정, 우리 정서를 잘 균형 맞춰서 건강하게 보내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엑스만 설교를 뽑아서 설교해 주다가 오늘은 그 조금 책의 본문에 좀 가까운 걸 좀 해보려고요. 자, 근데 이거 보여주기 전에 괜찮으시면 우리 오전 10시에 제주도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가정교회 제자들은 너무 기쁘면서 예배 올 텐데요. 오늘 제주도에 첫 세례가 나왔어요. 우리 가정교회 우리 김상화, 김도희 가정이 지금 어제는 NIN 숲을 오픈을 했고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제주도 바닷가에서 세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례는 우리 미국에 계신 김난실 자매, 우리 빌리포스 큐티를 나누셔서 김난실 자매 언니인 김영실 자매고요. 성역 공부를 외부로 진행을 했는데 우리 말레이시아에 계신 재원 형과 상민 형수가 주로 인도하고 또 제주도에 도희 형수님 계시고 또 서울에 저희 아내도 좀 참가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 있는 난실 형수님까지 다 해서 오늘은 정말 좀 다국적인 그런 세례가 나왔습니다. 아마 코로나 환경에서 이런 세례는 되게 독특한 것 같은데요. 혹시 세례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으면 잠깐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라서 화질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제주도만이 줄 수 있는 세례가 바다 앞에서 멋있잖아요. 예, 거기서 세례 주는데 너무 특별한 것 같고 이제 제주도민 첫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제주 가정교회에 많은 축복을 줄지 또 너무 큰 격려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세례는 뭐냐면 우리 영실 누님과 난실 누님은 그 아버님 어머님이 다 우리 교회 제자이셨어요. 지금 다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 장옥자 어머님이나 김순녀 아버님 천국에서 너무 기뻐하실 만한 세례라고 해서 눈물과 함께 세례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세 번째로 감정과 영성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7월 8일 날 갔던 제주도 가정교회고요. 우리 영실리님 이렇게 생기셨어요. 우리 가족이 다 있고 우리 이강희 장로님 부부도 같이 함께 가서서 같이 가정교회 예배를 우리 강석교회랑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어제 애나의 수입이라고 우리 잘 아는 이 사장님 김애나 사장님과 직원 김도희 직원 그다음 김연희 직원 카페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픈돼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축하도 하고 공연도 하고 개업식을 했죠. 그래서 아주 너무 잘 됐대요. 그리고 도영수님이랑 상황 형님은 너무 피곤하신데 아주 격변사죠. 영적으로도 세례가 나오고 육적으로도 애나가 그 카페를 오픈해서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우리 만약에 우리 좀 여유만 된다면 제주도 가서 뭐 다 축하하고 싶은데 하나님 축복하실 일이 있겠죠. 자, 제가 오늘 볼 책은 이 책이에요.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영어로는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계속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이 천천히 읽어보고 또 공부해볼 내용도 있고 또 요즘 그 균형을 좀 정서랑 우리 영성이랑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책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더 추가해서 실제로 더 적용해보고 싶다면 40일 동안 큐티집이 있어요. 이 큐티의 기본은 아침 저녁으로 짧은 구절과 함께 멈춰서서 딱 2분이라도 좋으니 생각과 모든 것을 좀 멈추고 말씀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에 대한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되게 좋다고 그래서 자매들한테도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자 소개는 이 피터 제니 스카즈로 목사님 부부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뉴욕 퀸즈 루 라이프 펠로십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1987년에 45명으로 시작했대요. 6년 만에 650명으로 성장했대요. 45명으로 시작해서 650명 성장하면 되게 빨리 성장하신 거죠. 근데 1994년도에 스페인어 사역자가 200명을 이끌고 나가서 별도 교회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세웠는데 그 부교육자가 자기 성도를 데리고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되게 당황해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아내도 너무 지쳐하는 걸 보면서 그 책을 쓰게 됐대요. 이분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A 부류는 믿음은 있지만 더 이상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삶을 깊이 있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혼, 자녀, 친구관계, 가정에서 회사에서 느끼는 좌절감과 우울감, 감정 등의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감정적 갈등의 양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봤던 사람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이분은 정의 내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부류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죠. 수년에 걸쳐 실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체념해버린 사람들이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대안이 없어서 교회에 남아있지만 극히 수동적인 사람들입니다. 뭔가가 빠졌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무엇인지 꼬집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서울 그리스도교회도 2003년 이후에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솔직하게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C부류는요.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거나 정체적인 신앙생활에 지쳤고
주변 그리스도인들에도 너무 지쳤고 관계가 지친 사람들은 지식도 풍부하고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화도 잘 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 바쁘다고 하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글이지만 사실은 점점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 현장에도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주위에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는 정체되거나 또는 심지어 교회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 상황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에게도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왔는데 바로 그 아까 얘기한 부교역자가 교회 200명을 데리고 떠나버린 그런 상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더 큰 상황이 아내가 더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와 비슷한 시기에 피터 스카지 목사님 아내 제니 사모님은 자신과 따로 살자며 남편이 사역하는 교회는 안 나오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대요. 그리고 엎친 데 겹친 쪽으로 정말 절망의 시간에 아내한테도 이렇게 피터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내한테도 버림을 당한 거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폭발을 하신 거죠. 그걸 보면서 되게 중대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이분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되는 동기가 지필 동기가 그런 거예요. 아주 힘든 고난, 거의 이혼 위기의 고난, 목회를 그만둘 정도의 실패 위기의 고난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 이 책을 읽어보면 알지만 되게 적나라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 또 우리가 보통 아는 종교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결합된 아주 좀 이렇게 어떻게 편독하기가 좀 어려운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 끄집어내서 막시 엑스레이선을 보여주듯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자, 고통을 통해 깨달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이 깨달음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쁨이나 만족을 실제로는 경험하기 못하고 있었대요. 행복하지 않았고 깊은 좌절감을 느꼈으며 일에 지쳐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자유롭고 풍성한 삶으로 초청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했대요. 두 번째는 너무 바빠서 원망으로 분노로 우울한 삶을 살았대요. 주일에 3번 설교하고 또 많은 교회 일로 하나님의 일로 바빴는데 사실 하나님 관계는 점점점 멀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부교역자가 교회를 데리고 나고 나서는 주일에는 사랑과 용서를 설교했는데 월요일에는 저주가 자기 마음에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사실 솔직한 것이 자기가 위선자라고 느꼈대요. 주일 설교는 사랑과 용서 설교하는데 월요일에 다시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저한테는 공감이 됐어요. 또 특별히 아내를 통해서 바닥이 드러났답니다. 아내가 오랜 좌절의 시간을 갖고 있었고 또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다 보니 가정의 아이들을 각각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부족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당신과 함께 사느니 나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 난 이제 안 나갈래요. 그런 선언을 하고 나서 남편이 설교하는 곳에 아내가 가지 않는다는 선언을 통해 자기가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목회할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됐대요. 하나님이 고통과 좌절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이 얼마나 얕은지 보여주셨고 또 정확히 얘기하면 정서와 영성이 얼마나 구분되어 있었고 큰 차이가 있었는지 이분은 개인적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피터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강서교회 제자들도 이 설교를 듣는 특별히 오래된 제자들은 크고 작은 영적인 상처 또 믿음의 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분이 책을 3권을 쓰셨어요. 정서로 건강한 교회를 쓰셨고요. 정서로 건강한 영성을 쓰셨고요. 정서로 건강한 리더에 대해 쓰셨어요. 3권 다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면서 진짜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하나님 일을 못한 건 좋지만 정말 다른 많은 관계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가족여행을 가서 다른 것보다 말씀만 계속 집중하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하며 그 상황을 겪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좀 나눌 건데요. 그 중에 우리랑 가장 연결된 말씀은 아까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 또 2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에서 19절 25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25절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성과 영성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점점점 수면 아래로의 깊은 대화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자라. 여기 보면 수면 아래의 대화가 나옵니다. 수면 위의 대화는 예수님 목이 말리셨고 우물가에 여인이 있어서 우물을 깃고 있어서 물을 한 잔 청하는 모습이 사실 그것도 되게 독특한 모습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잘 소통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주 독특한 상황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물을 매개로 갈증을 목마름을 매개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수면 위에 대는 물을 좀 달라고 했고 그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점점점 수면 아래의 대화가 됩니다. 그 얘기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에 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여자를 잘 모르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좀 더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아셨다고 표현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5명이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요. 움직여주면 좋겠다. 앞에 그 구절 나오는 거 좀 넘겨주세요. 앞으로.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샘물이라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고 가장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한번 이 말씀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평생을 뭔가 목말라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르서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살듯이 우리 삶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 했을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육체적인 관계, 남편이 있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의지, 또 실제로 외로움을 넘어서는 그런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인지 5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뭔가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평생을 수고하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감정은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어요. 외로웠을 것 같고요.
불안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시아도 알고 있어요. 누군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면 모두 알려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는 영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긴 했지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목마름을 끊임없이 추구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또 성령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어떤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은 무언가를 채우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고 계시는지. 우리의 영적 균형과 감정적 균형은 무언가를 섭취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샘물, 우리에게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마실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샘물이 잘 쏟아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로는 지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적절하게 균형이 안 잡혀졌을 때, 영성에 비해 정서가 잘 성장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많은 그런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쉬게 하신다고 했는데 때로는 교회 할 때 못 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또 하나의 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때로는 휴식보다는 피곤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영혼의 안식을 얻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때로는 교회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좀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가 용서받는 곳이죠. 죄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엔 죄가 없는 것처럼 좀 표장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이유는 매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을, 우리 예수님의 잔과 떡을, 육체와 피를 먹은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받은 걸 기억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성찬을 끝나고 나서도 우리 죄책감이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우리의 감정이 남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겐 참 복잡다단한 크고 작은 감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라시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처럼 우리에게 수면 위의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수면 아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본질에 가까운 대화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아마도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라는 관계의 본질이 수면 제일 아래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있어야 되고 남편에게 했던 기대를 결국 이 여인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게 되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담대해져서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서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변화시킨 것을 이야기하고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갖고 깊게 묵상을 해본다면 많은 경우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목마름만 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육체적인 병을 고치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스킨십이 그리운 사람에게 사랑을 손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성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며 함께 우셨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를 좀 이따 살릴 걸 아셨어요. 하지만 그는
우셨습니다. 왜? 감정적으로 그 두 여인과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 훈련할 때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마지막 제자 훈련 시간은 물고기를 구워서 빵과 같게 같이 먹으며, 베드로는 저희랑 비슷해서 먹을 때 기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감했어요. 먹을 걸 주시는 분. 육체적인 필요도 세우지만 아마도 베드로에겐 용서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아마도 베드로에겐 평생 잊어먹지 않을 비전을 줄 만큼의 정서적인 체험을 받는 시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아마 베드로는 그 시간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면 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대화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가장 큰 기초이자 본질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대화가, 우리의 기도가 여기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하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고 수면 아래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정서적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설교 시리즈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을 내가 예전에 봤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연결됐어요. 구원도 연결됐고요, 정서적으로도 연결이 됐어요.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남자를 만납니다. 진짜 영적으로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녀의 부족한 부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바로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강석기의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의 감정과 마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물론 많이 지쳐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벌써 몇 개월을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스크를 들어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물난리가 나서 홍수 때문에,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회사가 사실은 새로운 코로나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은 프레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에 대해서도 많은 매체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설교를 준비한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연결됨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도 연결되시기 원하고, 정서적으로도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해 보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설교의 중심입니다. 이 책에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계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이웃 중에 하나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기적인 거랑 좀 별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사랑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도 사랑받을 때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이제 놓습니다. 근데 십자가처럼 하나는 건강한 정서, 하나는 관상적 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 좀 어렵죠? 관상적 영성.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인식의 방법으로는 명상과 묵상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일을 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고요한 가운데, 묵상 가운데, 명상 가운데, 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교회 방식으로는 큐티 가운데, quiet 타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연결됐던 시간을 좀 늘릴까?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도 하나님과 연결될까를 고민해 보는 게 이 말씀의 시리즈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고 싶고요. 정서적으로도 만나고 싶고요. 심지어 우리의 기도 중에 저 깊은 수면 아래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내가 왜 이렇게 경쟁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이 들까? 우리 안에 죄도 있지만 죄 비스무리한 감정도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죄책감이 이렇게 많지?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기도로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대화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세 번째.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도 감정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기도가 또 이번 주에 우리의 바쁜 일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인 영성,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런 고요한 시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 인격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